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사오니 성령으로 전달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역사를 복음을 통하여 누리는 응답의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 한 해의 기도 제목, 말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방향이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보면 딴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말씀으로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붙잡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주일 강단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잡은 이 기도 제목과 말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늘 주간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는 것은 반드시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권세를 생각합니다. 이 역사하신 권세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물론 그 근본 복음은 믿어야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대로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무너뜨리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 3저주는요, 인간의 힘과 권세, 또 인간들이 연구해낸 과학의 발전, 의술의 발전, 또 지식의 그 놀라운 발전, 그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3저주거든요. 그리스도께서만 이 3저주를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로 이 3저주가 바로 죄, 지옥, 사단의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죄의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를 멸할 자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생각할 때 죄의 권세를 멸하신 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면서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선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은 기가 찼습니다. 아니 네가 누군데 과연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네게 있냐고 그렇게 반문했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죄의 권세를 사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면서 우리에게 진짜 누림이 되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누리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죄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고 죄의식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옥 권세를 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지옥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예요.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지옥 권세를 멸할 수 없잖아요. 어떤 자도 이 땅에는 정치 권력, 경제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자 많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지옥 권세를 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결국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그 말은 부자도 지옥 권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 권세를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사단의 권세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배운다고 유명한 의사가 된다고 유명한 과학자가 된다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느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권세에서는 못 빠져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져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도리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의 진짜 권세, 이게 내게 지금 누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얘기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권세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유일한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뭘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랍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즉 이 말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비밀도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삼저주를 무너뜨리신 권세를 실제 믿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믿을 때에 내게 누려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슴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면은요,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 성령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귀신의 세력이 쫓겨가요. 그만큼 성령의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엄청난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이 귀신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지만은 그곳에는 주의 천군 천사가 임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선포하는 현장에 항상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 사실을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요. 지금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신 분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종교인들도 정치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도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누려지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자꾸만 더해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믿음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권세 오늘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그 폭이 누려지는 폭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꼭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과 동시에 뭐와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역사를 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이때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충만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뭐냐? 그 첫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뭔가 삐까뻔쩍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막 일어나기를 원하죠.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 복음만 누렸는데 그 권세를 누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서 내가 재창조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증거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창조되어졌잖아요. 새 피조물이니까 재창조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복음으로 바뀌어졌네. 아이고 옛날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네. 옛날 성격하고 다르네. 아니 삶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완전히 바뀌었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복음화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얼굴에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요. 그게 얼굴에 나타나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에 평안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는 옛날 친구나 또 사람들을 보면 같이 나이 먹어가는데 자기들하고 내가 비교했을 때는 얼굴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면 결국에는 주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진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누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재창조, 여러분 복음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자식 키워보는데 자식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놈이 자식이 생각이 안 바뀌어. 틀이 안 바뀐다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바뀐다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여러분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표현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부분이 자꾸 이상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자꾸 우리 속에 이렇게 감춰놓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는 것은 내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거기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삭개오 봤을 때 저 인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 세리장이거든요. 속여가면서 남들 협박해가면서 세금을 다 거두는 세리장인데 복음을 받고 바뀌니까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이렇게 막 그냥 막 강제로 막 가지고 온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그 다음에 내 재산 절반을 분명히 성경은 부자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돈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대요. 어려운 사람에게 주겠대요. 여러분 돈만 보고 산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 그죠? 천대 받아가면서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삭개오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돈. 그런데 복음 받고 그걸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남에게 내가 억지로 빼앗은 것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주의 영광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역사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진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정도로 우리가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을 보면 오네시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지요.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서신이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도망자죠. 도둑놈이죠.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바울의 유익한 자가 되어지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복음 위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누리니까, 그 권세 있는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보니까 그 현장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삽니다. 불신자도 안 하는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교회 다니는 걸 알아. 그때는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땅에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지잖아요. 저게 예수 믿는 게, 그 말은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 욕먹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 대단하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다니. 그거는 그 말 속에는 주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아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로 뭘 누릴 때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영광이 전달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속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볼 거 없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요. 그리고 뭐 민족이라서 일단 한 족속이고 뭐 그 애굽 안에서 있어봤자 그냥 조금 아이 낳고 이제 뭐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을 붙잡은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인 가나안이라는 그곳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갈 때, 요즘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만 하는 그 언약으로 인생 방향 정해서 나갈 때 이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민족이 애굽을 이겨요. 바로를 이겼단 말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왕, 세계를 호령했던 왕, 바로 왕을 이기고요. 홍해도 가르고요.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족속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로 다 되어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으로 누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볼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 볼 거 뭐 있습니까? 다 가난한 자들만 모였어요. 그리고 저 단체는 핍박해도 괜찮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핍박을 했어요. 만만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드려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누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도 못 막았어요. 유대 종교가 못 막았다니까요.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정복당했어요. 복음으로. 로마의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가를 진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지금 환경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로 서게 된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실 보고 형편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돼요. 특히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걸 본 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전도는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24시 묵상되어지고 집중해서 기도가 되어지므로 진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증거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집중하여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고 한 주간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